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 갔던 우리 강수연 자매 이뻐진 것 같고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행적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더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노예의 신분은 자유도 없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고 또 그 당시나 또는 뭐 금세기 초 노예들이나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에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보냈죠. 결국 그 재앙이 있은 후로 바로가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나왔으니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제는 정말 해방이다. 이제는 정말 좋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는 너무너무 좋기만 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바로가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 노예들을 놔주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가지고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 600, 전차 600대 플러스 각 장군이나 이 사람들이 소유가 있던 그런 전차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바로가 직접 이제 나서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말에 의하면은 그때 이런 이런 병거가 600대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기병이 이제 말 타는 기병이 5만 명 또 그 보병이 20만 명.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사학자의 말을 다 고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간 거예요. 지금은 뭐 정보가 있고 뭐 셀러폰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됐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좋다 시대한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 보니까 뭔가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바꿈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그랬어요. 볼 때까지 모르는 거야.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정말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그냥 놔두지? 데리고 와서 에집트에는 우리 장사진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앞을 보니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에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당합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 또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그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든다면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전능자이시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다. 라고 믿었을 겁니다. 또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어제 저희도 뉴욕에 갔다가 오는데 자동차는 시동만 걸면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시동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팔리세이드 파크에 가서 이제 뭐 주문한 우리 오늘 뭐 교인들 드릴 그 떡이랑 뭐 이걸 이제 차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잠깐 물건을 실으려고 시동을 껐다가 트니까 반응이 없어. 또 틀어도 반응이 없어. 눈은 막 내리고 밖에는 추워가지고 막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했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동차를 잘 모르는 또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본네트를 열고 뭐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보고 뭐 다시 해봤어.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머니랑 셋이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시도를 하겠는데 이 시동이 좀 걸리게 해주시던가 어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틀었어. 반응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AAA에다 전화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천복 그 형제가 거기 살잖아요. 그 직장이. 그 전화를 했는데 이미 퇴근을 하고 집에 가 있는 건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아는 사람을 어떻게 또 연결을 해줘가지고 캄캄하고 AAA에서 와서 하는 말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차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다 이 끌어다 주면 되겠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AAA가 온 그 시간하고 또 우리 이 집사가 소개한 그 사람이 온 시간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바디샵 있는 것까지 이제 일단 갖다 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을 하니까 문을 닫을 시간인데 아직 문을 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갖다 놓지 말고 바로 거기 갖다 놓으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문 닫기 직전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뭐 하더니 금방 또 시동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스타터를 바꿔야 됩니다. 뭐 스타터를 바꾸든 어떤 일단 시동만 걸어달라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 만약 그냥 시동도 안 걸리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차를 갖다 맡겨놓으면은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막막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렌트카 회사도 없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부탁할 데도 없고 걸어서 집까지 올 수도 없고 짐은 잔뜩 있고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마지막 카드로 천상 할 수 없이 우리 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김 장로님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했으면 할 수 없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눈 맞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봉착했을 때 평소에는 아무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감사한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어제 정말 저는 그렇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감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고 홍해를 갈르게 해주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흘을 갔어요. 원래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사흘길만 가게 해달라. 처음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사흘길만 가면 해방되는 줄 알고. 근데 정말 사흘길을 갔어. 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시내 반도는 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 반도의 두 머리쯤 있는데 그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흘 동안에 이제 샘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을 딱 먹어보니까 써. 그래서 그때 또 불평을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쓴 물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죠. 쓴 물이다 라고 그래서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건 그저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를 에집트에 놔두지 않고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유를 준다, 해방을 준다, 뭐 가나안 땅에 가자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냐? 또 이런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집에 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조금 뭐 차가 막 이제 제대로 되니까 한 30마일로 오는데 좀 길이 좀 더 잘 채워졌으면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뭐 등등 그런 거예요. 또 혹시 집에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등등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제 열어준다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부터 해댔습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세.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한 구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해서 내라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료도 하시고 또 공급도 해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해주신 것이다. 그런 너희들은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훈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도 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물샘이 12개면 엄청난 많은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정말 좋은,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이제 갖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는데, 그 엘림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림을 이제 또 떠나야겠어. 아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좀 오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떠나야잖아요. 떠나가지고 엘림에서부터 시내산 중간쯤 있는 그 신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한 달 보름을 지나니까 먹던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같은 백성들끼리 또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그 관계도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신난다 으쌰으쌰 하고 막 그러다가 얼마 기간이 지나면 슬슬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 못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도 아니죠. 한 달 반 전에 에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뭐 했을까요? 일했죠. 에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굽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겠죠. 어쩌면 거기서 좀 부스러기 떨어진 거 좀 먹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집트 살 때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하고 그때를 한 달 반까지 했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그냥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다 굶겨 죽는구나,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원망을.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문제만 당하면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로 해서 꼭 우리가 금년 2013년도 349일이 지났습니다.
1월 1일 날 생각하는 게, 야, 2014년 365일 앞으로 뭐 정말 무궁무진하고 참 좋은 앞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신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레졸루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349일이 됐습니다. 근데 349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믿겠어? 옛날에 좋았었는데 차라리 안 믿을 그때는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고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큐리티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시큐리티를 갖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연약함만 봤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나쁜 상황만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했는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됐다. 나 같으면 오케이 내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라는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되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까 본문에서 보면 주시는데 이제 한꺼번에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치를 주시는 게 아니고 얼마치 줬어요? 하루 먹을 것만 줬어요. 그걸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349일을 살아오면서 내일 먹을 것까지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틀치 먹고 사흘치 먹는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주 기도문을 외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진심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좀 다이어트 해야 되고 좀 줄여야 되고 하니까 좀 적당히 주십시오. 뭐 그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참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그네들의 삶이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게 하시고 일찍이 아마 가나안 땅에 보내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를 오늘 일용할 양식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일용할 델리 브레드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크든 작든 풍요롭든 단순하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하면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무 의미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이란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기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좋은 관계도 필요하죠. 가족 간의 그 관계도 필요하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 화평하지 못하면 풍요롭지 못해요. 거기는 정말 추운 시베리아 벌판보다도 더 춥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그 자세가 자세입니다. 349일을 돌아보면서 또는 앞으로 남은 16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 count your blessing, 그 축복을 카운트하면서 감사하며 남은 이제 2013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이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항상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쟁의 그 근본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저도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안 준 것만 자꾸 이제 나를 좀 더 말도 잘하고 멋있고 뭐 돈도 많고 좋은 부모 만나고 뭐 등등. 심지어는 제 어렸을 때는 왜 우리나라가 하필 이 중국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저 미국 옆에 어디 붙어 있으면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친구가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아직도 16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6일 동안은 더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지내왔습니다. 뭐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안 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신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체험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당하면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게 자연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교훈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셔왔습니다. 또 주실 겁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아직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이렇게 먹이려고 하지 말고 좀 베푸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적인 스피릿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보다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고 그런 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에콜레이 교회 가서 여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럼 찬양 예배를 가는 우리 정신은 뭡니까? 거기 가서 좀 엔조이 좀 해야지. 거기 가니까 음식이 참 좋던데 저 음식 좀 맛있게 먹어야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무언가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해서 베풀고 이제 주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얻을 게 뭔가 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나보다 적게 가진 자들에게 베풀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또 그네들을 배려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믿음으로 항상 살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아마 주는 대신에 다른 교훈을 줬을 텐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700년대 한 1750년대 사람인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때는 역마차 시대죠. 역마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부인이 콧노래로 찬송가 28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28장을 콧노래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참 부르다가 옆에 앉은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이 찬송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름이 로버트 로빈슨인데 좋죠. 내가 바로 몇십 년 전에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그 찬송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을 썼을 텐데 이 로버트 로빈슨은
일찍이 아주 일찍이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죽고 가난하게 살았죠. 14살 때 영국으로 런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하고 뭐 깡패 뭐 등등 도적질 뭐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 이분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감명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신학을 마치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젊은 목사가 됐을 때 만든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여기 보세요. 복이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리셨네. 3절은 더 대단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에 사슬되사 나를 죽게 해주소.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지 사슬돼가지고, 예? 사슬돼가지고 이제 주를 죽게 나를 맺으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이 로버트 라빈스는 이 좋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감리교 있다, 침례교도 갔다, 나중에 유니테리안 처치. 그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그런 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뭐 거기 갔다가 나중에는 믿음 다 까먹어. 그렇게 방랑하다가 이 여인의 얘기를 질문을 받은 겁니다. 당신